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있어서 안 돼. 왜? 기뻐하지 않으면, 어쩌다가면. 그렇죠. 또 주 안에가 없는데 항상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소속감이 없어.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데 저게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지를 몰라. 또 주 안에서 항상은 좋은데 기쁨이 아니야. 인상을 뜨고 앉고 주 안에서 항상 인상 쓰고 다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소속감이죠. 항상 어느 때든지 뭘 해야 돼? 기뻐해야 되죠. 소속감 어느 때든지 나의 모습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소속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소속에 대해서 소속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소속에 대해서 그 소속에 대한 소속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내 책임과 의무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과 각오가 있으세요? 오늘 수요 찬양팀이 보니까 수요 찬양팀도 소속이잖아요. 찬양팀이라고 하는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의 찬양팀의 드레스 코드는 무슨 색깔이다? 무슨 색깔이다? 핑크 중에서도 연한 핑크. 내가 볼 때는 피치 색깔인데, 피치 색깔이 뭐예요? 복숭아. 저건 핑크라고 하지 않고 복숭아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핑크 복숭아도 있고 화이트 복숭아도 있고. 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습니까? 뭐 다양할 수는 있어요. 뭐 조금 진하고 연하고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소속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란, 수도 없이 강조하죠.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예수 안에서예요. 제가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민주당으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크리스찬을 미워합니까? 혹시 미워하십니까? 혹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크리스찬은 왜 민주당 크리스찬을 미워합니까? 안 맞아서? 우린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크리스찬은 누가 주인입니까? 크리스찬은 누가 당대표입니까? 크리스찬은 누가 대선 후보입니까?
근데 영어로 들리지? 왜? 선거 때만 되면 예수는 어디로 날아가고 죽일 듯이 눈가를 휘두르면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고. 정치적인 이념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갈려 있고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고. 우리나라 절반이 빨갛고 절반이 파란색인데 어떡할 거냐고. 다 죽여버 그냥? 다 쫓아버려? 어떡할 거냐고. 어떡하냐고. 전 정치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피차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안이 열려야 돼. 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 삼국시대 이후 그냥 맨날 고구려 신라 백자야. 고구려 신라 백자라고 아직도. 세월이 뭐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고구려 신라 백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고 우리 자손들이 손해야. 우리 자손들이 손해라고. 이 부분의 문제는 진짜 깊이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주 안에서 해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선신하다가 옷을 벗으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우린 다 천국을 가는 거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지 정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당의 활동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각자 주장하고 이념에 따라서 정당 활동을 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겠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어차피 투표라는 게 그렇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됐다고 목숨 끊을 일 없고, 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원수로 살아. 원수로. 이거 어떡하지? 천국에는 국민의힘도 올라갈 것이고 민주당 올라갈 것인데 천국에 가서 어떡할 것 같아? 우리 쳐다보고 너 여기 왜 왔어? 이럴 거예요? 너는 왜 왔어? 그럴 거냐고. 천국은 하나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국민의힘으로 못 가요. 천국은 민주당의 옷으로 못 가요. 천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 제가 욕먹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 정당을 지지해야지.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여의도교회 봉사를 할 때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장로님들이 갈라지더라고. 권사님들이 갈라지더라고. 내 20대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당신의 이념이 그렇고 당신 이념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어떡하겠어 이거. 집안 식구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데, 부부 간에도 다른데, 부모 자식 간 다른데, 형제 간에도 다른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입술 속에서 오늘 성경은 계속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거든요. 주 안에서거든요. 어떤 집은 아예 그냥 부부간에 그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아주 선거철 되면 세상 말로 대가리 터지게 싸운다는데, 형제간에 아예 얼굴도 안 본다는데, 부모 자식 간에 아예 안 본다는데,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위한 이념이냐고. 이해는 한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투철하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야.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크리스찬은 때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준비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이 됐어. 어떡할 거야? 맨날 텔레비 틀면 튀어나오는데 돌려? 아유, 저 새끼 또 나왔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어.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그치만 어떡할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어떡할 거냐고. 국민은, 크리스찬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뭐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딱 하나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달라질 수 있고, 지역 감정이 지역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 피부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한창 남북전쟁 때에 화이트 칼라, 블랙 칼라, 이 흑인과 백인의 싸움이, 남부와 북부가 싸움이 치열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당은 저리 가라야. 죽였다니까. 그냥 전쟁을 해버렸다니까. 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를, 흑인이 무슨, 저게 무슨 인간이냐, 흑인은 평생 노예지, 노예로 가둘 것이냐. 전쟁을 벌였잖아요, 남북전쟁이.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흑인이, 다 끝났어요. 남북전쟁이 다 끝났고 이제 노예도 해방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속에 백인들은 흑인들하고 같이 놀지를 않아. 그래서 마을도 백인 마을이 따로 있고, 흑인이 옆에 살면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재수 없다고 뭐 쓰면 안 되는 단어지만 뭐 니그로 그리고 원숭이, 멍키 막 그렇게 비하할 때예요. 어떤 흑인이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어느 교회를 갔어. 주일이니까 성경책 끼고 예배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딱 앞에 있는 안내 집사님인데 막더라는 거예요. 왜 막냐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는 화이트 처치라고 그러더래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라고 하더래요. 백인들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더래요. 아니 세상에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 이 흑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고. 여기는 오직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니 다른 데를 찾아보시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은 지나가는데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앉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래.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지방에 출장을 와서 오늘 주일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 교회를 가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막더라. 왜 막냐? 내가 흑인이라고.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오는 교회니까 당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른 데 찾아가라고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거부를 당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아유 나도 저 교회 갔다가 백인이 아니라고 거부당해서 당신처럼 공원에 와서 앉아있다고.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래요. 나도 저 교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유태인이라고 백인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예수도 막은 교회였어. 예수가 없는 교회에 건물이 있으면 무슨 교회야? 찬양이 있으면 뭐 하겠어? 거기에 예배 뭘 하겠어? 예수가 없는 곳에서 뭘 하겠어? 그들만의 잔치죠. 물론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피부색으로 차별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무슨 전라도의 교회, 경상도 교회, 뭐 충청도 교회, 강원도 교회, 무슨 그런 수도권 교회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라는 것을 내가 정했다고 하면 원불교 중에 교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 예외가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절대 화합할 수 없었던 이유, 유태교와 기독교가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유태교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예수는 왜 저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거야? 저 세리와 창녀와 같은 도덕과 율법적으로 어긋나 있는 저 사람들을 왜 예수는 가까이 하는 거야? 예수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이든 문득병자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은 죄인을 부르는 시대라고.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에 그가 말씀과 계명으로 신부 단장을 했는지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의인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시대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그물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담는다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 막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서 선별을 해. 이게 고기인지 이게 불가사리인지 이거는 못 먹는 건지 필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다 모아. 은혜의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의 시대에 다 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 그 신부의 단장을 하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잔치가 되고, 그 천국 잔치에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냥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두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천국은 자꾸 긴박감을 줄까요? 긴장감을 줄까요? 5명만 들어갈까요? 왜 좋은 밭은 4가지 밭 중에 하나밖에 없을까요? 왜 충성된 종들은 다 착하고 충성되지를 못했을까요? 왜 똑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을까요? 악인을 위한 영벌의 나라, 의인을 위한 영생의 나라가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주권을 나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예요. 주 안에서의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My Lord, you are my master 하는 주인이 중요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종이 있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사여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주인이었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모든 자유시대, 자유시민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주인이 명령하시는 곳에, 주인이 맡기신 곳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없어갖고는 성경을 수천 장을 읽으면 뭐 하겠어? 이 인식이 없어갖고는 수천 번을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지금 주 안에서라고 하는 소속이 안 되는데, 주 안에서라는 소속이 정확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그 사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속이 확실하니까. 누가 보니까 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에이씨 이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크리스천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쯤 하면 그냥 성경은 읽으면 돼요.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걸로 우리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이야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화려한 지위가 있거나 높은 지위가 있거나 무슨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남들의 인기가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 아주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 집요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라고 하면 별스타라고 하나 보면서 보면 내가 모처럼 만에 어디 여행을 갔다 잔뜩 올려요. 모처럼 만에 내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일단 찍고 봐. 이게 심리적인 거를 보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나 이렇게 잘 먹고 살아요. 나 이렇게 좋은 데 다니고 살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보면 은근히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인스타에 아예 안 봅니다 라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통 자기들에 대한 자는 것에 대한 이제는 신물이 나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인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나 이렇게 잘 나가요.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어떻게 했는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알아줬어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핍이 많은 거예요. 열등감도 많고 상처도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안에서 내 자리 지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건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로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혹시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보다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여기서 웃으면 수준 높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웃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조크예요. 조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심각하고 이러고 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간혹 조크를 하셨어요. 어떤 조크를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다.
그 순간 뭐가 떠올라요?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낙타는 혹이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니 이게 여기 들어갔다 이게 상상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게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까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물질의 부자가 됐던 명예의 부자가 됐던 아니면 다른 무슨 건물의 부자가 됐던 많은 소유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자랑할 것이 많으면 내 자랑하고 싶어서 주님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자랑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정도면 포기하지 않을까? 처참한 상황이 있는데 일어서. 왜?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 재물에 잡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재물에 밟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이런 사람은 누구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뻔한 소리 같고 목사님이니까 매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결산하게 될 때에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거요. 그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뭐 했지? 결산은 하나님과 하는 거니까. 나는 주 안에 서서 나의 물질과는 나의 직업과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은사과는 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그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은 관계 안 좋았어요. 서로 별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씨하고 순씨인데 유오디아 순 두 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같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항상 마음에 맞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안 맞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민주당은 유오디아고 순두개는 국민의힘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 안에서도 마음도 함부로 품으면 안 돼.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과 같은 마음. 민주당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국민의힘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결국 두 사람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정말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백성을 위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그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하면 백성을 위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 정당 색깔은 달라도 결국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국민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정당이 달라서 마음에 들든 않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국민이 좀 마음에 안심이 안 되겠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나와 정당은 다르지만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은 눈꼽받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있으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 그 국민은 어떻게 살겠냐고. 크리스찬은 뭘 놓고 기도해야 돼?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 왜? 투표를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오디아가 됐던 순두개가 됐던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여기밖에 없어요.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어떻게 맨날 기뻐하고 살겠어?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like와 love 이야기를 했어요. like는 I like you. 굉장히 좋은 단어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주권이 나한테 있어. 나 그 색깔 좋아. 나는 그 음식도 좋고 그 노래 좋지. 나는 그 사람 좋아. 왜 좋을까요? 내 스타일에 맞아. 내 취향에 맞고 나하고 성격이 맞고 나하고 무슨 고양이 같아. 나하고 학교 동문이야. 또 나하고 MBTI가 비슷해.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I like you. 내가 좋아해. 그런데 이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나한테 잘 맞는 줄 알았더니 안 맞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다면서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우리 남편은 로또다. 로또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더니 안 맞는데. 평생 안 맞는데. 로또를 평생 샀는데 한 번도 안 맞았다고. 우리 남편은 로또라. 그러는 남편은 부인을 로또라고 안 그러겠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맞겠어? 남편이 좋아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기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러브는 달라. 러브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당신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난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웃어요. 그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쁨이 생겨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울면 영문도 모르겠는데 내가 아픈 것처럼, 아이가 행복해하면 영문을 모르겠는데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라고요. 그가 잠을 못 자면 옆에서 같이 잠을 못 자요. 그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서 마음을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쁜 일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 내가 주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여기 수요 찬양팀 있지만 맨날 찬송하고 싶겠어. 어느 날은 수요일 아침에 찬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오래. 당장 뛰어나오래. 나 좀 힘들고 가고 싶어. 어제 밤새 어쩌고 저쩌고. 나와. 내가 나오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오게 원하는 이 자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그가 원하셔서 나오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한다? 그가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주 안에서 용서하는 관용이 뭐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은 세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십계명의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그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세 계명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갈까요? 사랑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간다.
사랑으로 간다.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도 못 가고 사랑으로만도 못 가.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사랑하신 사람을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야. 믿음은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나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은 사랑 안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세계명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거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워낙 예수를 믿는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의 실체를 벗겨보자고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믿음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어떤 게 커요? 믿는 게 커요? 사랑이 커요? 사랑하면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나 사랑해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랑이야? 사랑 아니야? 사랑이 커요? 믿음이 커요? 사랑하면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으면 저 사람은 믿기는 하지만 사랑까지는, 이건 사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 사랑의 하나가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웠다는 얘기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용서했는지. 그리고 오늘 5절까지만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방주와 같은 여의도 완산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고 신부단장하고,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피차 서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거기 쳐다보지 말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그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다 긁어내고, 그를 쳐다봤을 때 한없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은혜와 인애와 그 마음의 찬함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내릴 때 천국에서 만나도 괜찮겠구나. 그래야 둘 다 천국 가요. 둘 다 천국 가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천국은 괴로운 곳이에요. 왜? 그 사람 천국에서 나 기다리면 어떡해? 론 좋고 같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어디서? 주 안에서. 여의도 완산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원치 않는 미움과 원한과 가슴 아픔을 끌어안고 있다가 천국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